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눈으로 귀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었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정원교회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샬롬의 축복,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 바로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삶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변화된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있다면 저녁 8시가 되면 가족이 한자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하는 습관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성경을 떠듬떠듬 속이 터져라 읽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모르는 그런 말씀들은 또 질문을 하면서 함께 가족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된 입장에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까지 신앙훈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부모로부터 지도를 받고 신앙 훈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성인들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자유인의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부모 없이도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자유여서 좋긴 하지만 그만큼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결정한 것에 있어서 또 책임이 뒤따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삶의 무게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자녀를 향한 염려와 기도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가 이런 부모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정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영상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큰 성인이지 않습니까? 또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각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삶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양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청년들이 또 가족들이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염려들이 매일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성경 읽기 시간 바로 전에 한 청년이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그 시간에 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집에 바를 수 있는 연고가 없냐고 했더니 또 어떤 청년들이 인그램이 좋다고 해서 인그램도 없냐 그랬더니 그 흔한 연고조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 화상에 바르는 연고가 있어서 당장이라도 가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더 이 시기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교회 식구들만큼은 이 시기에 신앙에 대한 변화들,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변화의 놀라운 경험들이 삶을 통해서 느껴지고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버럭하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설교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감격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론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 가운데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벌써 7주 이상의 8주 시간을 거쳐오면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각자의 삶 속에서 좀 소홀해진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홀해진 감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과 또 복장을 가다듬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런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또 보람찬 하루를 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실패한 것 같아도 내일은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합한 자였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에 이런 다윗의 한편의 어두운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심히 부자인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5장 2절에 보시면 2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자의 재산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나발입니다. 그리고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 바로 무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라고 하면서 이 나발, 이 사람을 아비가일은 바로 25절에 보시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라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사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심히 부자여서 돈만 빼면 시체와 같은 아주 인격이 덜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것이죠. 불량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반대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소년 10명의 사절단을 구성해서 아주 정중하게 나발을 문안하며 당장 먹을 양식의 필요를 나발에게 구합니다. 그 당시에 양을 깎는다라는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농부들이 한 해의 수확을 풍년으로 마치고 동네 잔치가 벌어진 그런 좋은 날, 잔칫날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잔칫날에는 인심들이 후해지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도 함께 와서 먹고 마시는 날이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잡족들로부터 지켜줬다는 것이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들, 목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나발의 종들, 그 목자들도 친히 15절과 16절에서 증언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나발의 재산, 다시 말하면 목자들과 양의 모든 소유물들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담이 되어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잔칫날에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좀 자신들을 양식을 생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게도 다윗의 요구를, 다윗의 부탁을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를 합니다. 아주 모욕을 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선, 그 모든 행실들을 바로 무시를 하고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그는 이 이름처럼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취해서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늘 분노합니다. 그리고 바로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24장에서 했던 그 관대한 모습,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던 그 관대한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얼굴을 상상을 한다면 지금 분노로 불이 막 눈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발한 사람을 처치하기 위해서 200명, 600명의 군사 가운데 200명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 각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무장하고 지금 나발을 향해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시면 그 모든 남자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처치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슈틴 베케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속어입니다. 벽에 오줌 누는 자.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막 속어를 사용할 만큼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노 조절을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 나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렌 레드패스의 다윗의 생애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책에 이 장면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지금 왜 그러는가? 우리가 최근 당신에게서 배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보인 당신의 인내가 아니었는가? 당신은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사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당신의 대적이 되었지만 당신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지금 당신 자신을 보라. 다윗이여, 당신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가 한 몇 마디 모욕적인 말에 그렇게 경노하다니 다윗이여 어찌된 일인가?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끌어오른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왕으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만한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분노로 인하여서 벌어질 바로 피 흘림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신명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신명기 20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바로 5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승리를 획득하게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정체성에 금이 가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나발처럼 나를 대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과 가족들과 삶의 주변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여러분의 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악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악을 상대하는 방법은 분노가 아니라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가 베풀었던 선을 상대가 생각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소위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마음은 내가 그 상대에게 선을 행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행했다는 것, 내가 선을 베풀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절망과 분노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여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바로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 가운데 행해져야 하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처럼요. 아비가일은 나발과 대조적으로 나발이 어리석은 자였고 불량한 자였던 반면에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용모도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지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그 이야기를 한 종의 말을 듣고 남편 나발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 소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를 해서 음식 선물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총명이라고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성경에서 총명이라는 수식어를 사람에게 붙일 때는 그가 단지 명석한 지식, 어떤 지식적으로 똑똑한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비롯된 총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사건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동안 그 여인은 이 위기 가운데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총명을 그녀가 구했겠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8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매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에 못 박혀라 들으면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저는 부담을 느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있어야 그 부담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칼을 뽑기 일보 직전인 다윗이 바로 야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수그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내 주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비가일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지체들, 그리고 믿음의 리더자들, 믿음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의 말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이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지금 이 아비가일의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28절과 31절 말씀,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절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실 것인데 왜 무지한 피를 흘리며 복수하려고 하십니까? 어찌 합법한 왕으로서 오점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자 예언이었습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싸개란 목동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양을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양들을 수를 셉니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가지고 와서 양 한 마리를 셀 때마다 돌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 보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돌멩이의 수가 양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싸개입니다.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을 향해 던지는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생명싸개 속에 목자들이 양들을 카운트하고 그 보호 가운데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카운트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으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그리고 반대로 원수의 생명,
또한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칼을 뽑으려던 순간 그녀의 말을 다 듣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권면과 말을 했을 때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지난 설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며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용기를 주고 힘 있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이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통해서 하는 권면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모임 안에서 나누는 나눔들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서로의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삶의 변화로 이끄시는 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변화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간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환경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의 주변에 사무엘과 요나단과 아비가일처럼 총명한 여인 등등 상황의 모든 메시지들을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결국 그 총명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있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들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윗이 이것을 듣고 누그러뜨려지고 그것에 경청하고 순종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변화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발은 이 소식을 듣고 몸이 굳어져서 열흘 뒤에 죽습니다. 몸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신장마비 또한 신장마비나 뇌경색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자신의 분노를 다윗이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직접 죽였다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혈기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총명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 앞에 보내셔서 듣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겸손하게 경청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또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들, 바로 다윗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아비가일처럼 그런 하나님의 총명, 지혜 있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의 겉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귀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겉면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욱 귀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고 내일 승리하지 못해도, 또 오늘 실패하고 내일 승리할지언정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을 신앙으로 함께 이끌어주고 또 따뜻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분노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따뜻한 옆 지체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야를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시고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 또한, 아비가일의 총명함 또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윗이 이런 합법한 왕으로서, 또 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변화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죄인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이 친히 택하고 부르셔서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